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환자들을 봤죠. 눈먼자도 봤고 안진뱅이도 봤고 또 중풍병자도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눈먼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먼 장님을 우리가 기도해서 그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저 믿음 있으면 눈이 떠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당당하게 있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눈이 떠지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런 예를 들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목적 때문에 환자가 고침을 받는 목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보셨을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왜 저렇게 됐죠? 제자들은 말했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별하는 영적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 하고 상황적 본문 해석을 하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본문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이런 설교들을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매일 여리고성을 돌자. 지금도 여리고성을 돕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게 겨우 그런 수준 낮은 것들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야고보서 5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성경을 볼 때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5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 왜요?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만 보더라도 우리 중에 고난당한다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세상적인 고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 생활하다 당하는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수준 높은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의미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에시스, 엔투시스, 프로슈킹. 여기서 쓰여진 기도가 어떤 단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데시스도 아니에요. 유코마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프로슈코마는 무엇을 향하여 서원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문제겠느냐? 그냥 문자적 해석하면 얼마든지 여러 문제가 나요. 그럼 고난이 뭐냐죠, 고난이. 진정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고난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거듭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다 보면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즐겁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즐겁죠. 이 세상에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즐겁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뭐가 즐겁겠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즐거운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게 뭐예요? 병든 게. 병든 자 계속 봤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은 성경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고 그를 위하여 프로슈코마이 동사는 프로슈케 명사. 그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 지금 13절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한 번 더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은데 살면서 적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아주 핵심을 말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건전함을 받다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니라니까요. 소세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을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땅에서 진짜 거듭나는 게 뭐고 진짜 구원받는 게 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아예 나오는 거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지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란 뭐예요? 아직 모르는 자예요. 복음을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자고, 아직 내 가치관 생각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직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여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일으키시고 죄를 범해도 사한다. 성경 15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고,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오늘날 시대의 현상에 맞춰가지고 이때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냥 이 본문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엉뚱한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인 땅으로 가. 그러면 어느 날 여기 갈대아우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서 가라. 이 땅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은 우상을 숭배했던 땅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도 주고 창대케 되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됐어요.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 지금 우리는 개혁 개정판을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떠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려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나 때문에 내가 창대함을 누리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으로 봐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기 12장에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뭐 뒤에 나와요. 재단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그래서 오늘날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아니,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왜 보여주냐고요? 그러면 이거 복의 근원이 되려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복을 받는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냐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도하면 기도의 의미가 뭔지, 그럼 성경이 복하면 복이 뭔지,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게 뭔지, 왜 성경은 자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이 성경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봐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곳을 떠나서 가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도 떠나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자, 이 세상 가치관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가치관을 살자, 조금 더 성숙한 해석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께서
24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들, 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지금 성경은 다 누구? 지금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24장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때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이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러면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주관점이 뭐냐면 다 나를 가르치고 있다. 누구? 성경의 주제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 창세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으로 본다든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좋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도 그렇고, 다 성경은 기록 목적이 뭐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안에 있던,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연히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율법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선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초등 교사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도대체 누구고. 오늘 창세기 12장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내 아버지였구나, 내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뭘 메타노에어를 하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시각으로 보십시다.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오늘 여기 12장을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11장을 제가 아침에 쭉 봤어요. 11장을 보면 이렇게 쭉 1절부터 나가다가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수요일날 한번 보십시다. 수요일날 보는데 너무 영적인 교훈이 여기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여기 성경 여기 27절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오늘은 보지 맙시다. 수요일날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본문 27절 한 절만 해도 상당히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27절, 28절, 29절 이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으로. 이 셈의 족보 속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이게 몇 절까지냐면은 32절까지 데라가 나이가 들어 죽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구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고향이기도 하고 친척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고향이 뭐예요, 고향? 지금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태어난 이 아브라함은 육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언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예정되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때, 에트, 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트와 스만. 자, 육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떠나라! 뭘 떠나야? 이걸 떠나라 이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이 뭡니까? 육체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의 고향은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거죠. 친척은 뭐예요? 그들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고. 아버지 집이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 마귀가 다스리는 집,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자, 이것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결국 육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는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물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갈대우르를 가서 하란으로 가서 그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진짜 네 믿음이 어떤 건지 알겠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는 시점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첫 대면 속에 떠나라라고 했던 건 떠나라.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자,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거듭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적인 민족을 이루고 자 여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을 떠나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 자 첫 번째는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예히 베라카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예히 베라카. 복의 이 예히 베라카는 베라카는 복이란 뜻이에요. 베라카. 복이란 뜻. 예,
명사형이죠. 복. 동사는 바라크. 복을 받다. 바라크. 바라크가 뭐라고 했어요? 늘 말씀지만 무릎을 꿇다. 자, 우리가 진짜 복은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못 돼도 복인 거예요. 안 돼도 복인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복인 거예요. 뭔가 잘 안 돼도 복인 거예요.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고. 그럼 뭐가 진짜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인 거예요. 바라크. 그러면 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결국은 뭐예요?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는 정말 초라한 존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복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복된 자가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복된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가 보이겠어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눈에 보이면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럼 저는 아주 복이 없는 자죠. 그런 게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되다라는 바라크, 복이라는 베라크, 이 베라카라는 복이 그게 복이냐? 그러면 오늘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너가 결국엔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아버지 이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것이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이 세상, 제가 늘 표현하지만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좀비처럼. 살았지만 죽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예히 베라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자, 너는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히 바라크.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히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히 베라카죠. 베라카 명사니까 복의 근원. 그런데 이 예히히는 근원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뜻을 지닌 접속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희애. 희애에서 희애. 이 희애는 존재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예요. 단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본문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는 뜻보다는 너는 복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는 복의 존재가 되라라는 뜻인 거죠. 너는 복의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육체를 못 받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복덩어리 자체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복이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막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너는 복의 존재다 이거.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 복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나를 만난 자는 복을 받고 그런 복이 아니라, 자, 너는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이제 더 해석을 하는. 근데 여기서 오늘 12절에서는 앞에 이제 뒤에 3, 4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2절에서는 너는 복 자체가 복덩어리다. 너는 복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하야오르입니다. 하야오르. 그래서 빛이 있었고 생겨났죠.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명령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히 베락 너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고 빛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면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된 거예요. 결국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메라카는 거예요. 메라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복 자체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복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와도 아픔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인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복이 없어집니까? 존재 자체가 복인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복이 없어지는 겁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자체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내게 툭툭 치는 하나의 그냥 꺼리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느냐? 많은 사람이 힘든 문제가 오면 죽겠다 이거 막 기도하자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복덩어리인데 자녀가 된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자녀가 물러지나요? 자녀가 됐는데 이게 없어지나요? 고난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큼 더 큰 복은 이 세상에도 없는데 그것을 얻은 복 자체가 됐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문제들 사업이 실패하고 도대체 이게 돈도 벌고 싶어도 안 벌어지고 세를 내고 싶은데 세도 못 내고 고통이 오고 그래도 나는 복덩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신앙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히 메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0장 13절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느냐 하시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사업을 망하고 문 닫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시험을 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병이 들 즈음에 암이 왜 와요? 낫게 하셔야죠.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셔야죠.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주보에다가 오늘은 제가 원문을 적어봤어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기를 내사 이런 여기 포이에센 쉬토 페이 라스모카이 엔텐 에크바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이에세이 이게 이제 시험 당할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의 미래형, 그래서 만든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뭐뭐 함께 쉰, 토, 여기 페이라스모스와 함께 시험에 딱 달라붙은 상태. 우리가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카이는 접속사고, 텐 정관사고, 에크바시는 단수 목적격 명사 이렇게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과 함께 딱 그 시험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시험이 오면 오늘 원어적 해석 헬라 성경을 그냥 주보에 적었습니다만 결국 시험이 오면 내가 할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망하면 망,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이 오면 중보기도 하고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자냐,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미 최고의 것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이해가 돼요. 결국 뭐예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다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을 4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문자를 보냈죠. 어제는 진짜 문 열자마자 라떼 2잔이 전부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심때쯤 와가지고 손님 오셨네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손님이 안 왔어요. 이 자체가 고난이죠. 왜? 카페가 뭐 잘 돼야 뭐 세를 내고 또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맨날 적자고 빚만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늘 빚도 없고 이제 더 빚을 낼 때도 없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 장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오는 시험과 내게 오는 고통의 문제가 고통이겠어요? 사랑하는 이로써 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이제 영적인 안목이 이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결국 성경은 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는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읽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은 자답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